여러분, 주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이 구조가 이 또 반복되는 구절이 너무 비슷하다니까 이 문화 비유를 달란트 비유와 동일한 비유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 비유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렇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동일한 비유일까요? 동일한 교훈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교훈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문화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삭개오 비유와 연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삭개오 비유와 연결된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달란트 비유와는 완전히 다른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그처럼 못된, 그처럼 악독한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매국노가 되어서 동족의 혈세를, 피를 빨아먹는 이 삭개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화 비유와 연결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극히 나쁜 놈입니다. 과거가 지극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화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차등하여 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화는 다릅니다. 문화는 10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구원인 이 하나님의 한 문화가 똑같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는 중심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구원 선포 이후에 이 가정에도, 이 악독한 가정에도, 이 나쁜 삭개오에게도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비유가 문화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19장 9절을, 우리 본문 바로 앞에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악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비유를 통해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받는 한 문화씩 받는 문화 비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이 한 문화가 진실된 구원인지 참된 구원인지를 주님 앞에 증거로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한 문화 참된 구원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이, 한 문화씩 동일하게 임한 이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 혹은 주님에게 뺏기지 않을 구원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화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종들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이 받았기에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는 남긴 만큼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화 비유는 다릅니다. 주인의 요구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주님의 요구가 완전히 달라요. 주인은 돌아오자마자 먼 여행길에서 돌아오고 종들을 부릅니다. 그 10명의 종에게 내가 하나씩 다 줬다. 너희가 그 받은 이 구원을 통해서 나에게 참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의 이 요구사항을 보면 이 주인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달란트처럼 많이 남겼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벌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되었는지를 칭찬하는 겁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느냐?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신 구원의 참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참된 믿음을 주님을 향한 작은 것이라도 충성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달란트와는 다릅니다. 달란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님이 이 종들에게 돌아와서 요구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진정 원하는 참된 목적은 주인이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달란트와 다릅니다. 여러분 달란트와 다릅니다. 주님은 내가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와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남긴 것이 아니고 적게 남겼을지라도 주님이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주님께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화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또 아켈라오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그는 로마 황제가 인준한 정식적인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임종할 때 세 아들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에게 이 나라를 3등분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첫째 아켈라오가 폭군이고 욕심이 많아요. 권력욕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자기가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비록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지만 참된 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걸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이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아직 로마 황제의 인준을 못 받았어요. 이 욕심 많은 아켈라오가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자기가 선수를 칩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자기가 아버지께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돌아갑니다. 로마 황제에게 먼 길을 떠나서 이 왕권을 인준받으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귀인이, 이 황제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왕권을 받으러 멀리 갔는데 남겨진 자들이 이 아켈라오를 원하지를 않아요. 아켈라오는 폭군입니다. 권력욕이 대단합니다. 이 백성들을 억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절단 50명을 파견을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먼저 가서 로마 황제에게 이 아켈라오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폭군이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다. 우린 너무 고통스럽다. 제발 황제가 이 왕을 인준해 주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아켈라오는 왕권을 받아왔어요. 이 사절단의 뜻하고는 다르게 로마 황제는 여러분도 아마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일 겁니다. 이 아켈라오는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사절단 때문에 자기는 전체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로마 황제는 반만 줬어요.
그 땅에 밥만 줬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왕이 되어서 돌아온 이 아켈라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요. 자신이 돌아올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반대했던 그들을, 사절단 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자기를 반대하던 이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켈라오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들의 반대자는 설마 아켈라오가 돌아올까?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사절단이 가서 로마 황제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마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돌아왔다는 사실. 아켈라오는 돌아왔고 자기를 반대하던 그 세력들을 다 죽이고 불태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개오의 사건과 이 아켈라오의 사건 위에 문화 비유를 올려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 떠났던 아켈라오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절단은 반대를 했고 수많은 나의 종들조차도, 아켈라오의 종들조차도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는데 아켈라오는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도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멀리 있을 것 같고 잡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확신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각기 나누어졌던 이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그 증거를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시작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아켈라오가 자기의 왕권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멀리 떠났지 않았느냐? 우리 한번 14절 1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모든 자들이 설마, 종들조차도 설마 왕권을 받아올 수 있을까? 아니, 못 받아올걸. 그러나 주인은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부탁했던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믿지 못했어요. 종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종들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 왕이 참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주님처럼 주님은 선한 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한 왕일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재림을 불신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탁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장사하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한 문화를 주었다. 그 구원의 한 문화에 맞는 그 증거를 내가 돌아올 때에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부탁을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에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위해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설마 오겠나? 설마 오겠나? 심지어 주인의 종들조차도 몇 사람은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자들의 편에 주님은 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그 문화를 묻어두었던 자를 주님은 반역자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게으른 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이 자를 향하여서 나의 원수와 동일하다.
내 앞에서 끌어내 죽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화를 빼앗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비유를 오해합니다. 한 문화를 땅에 묻은 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주님이 노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란트와 다릅니다. 달란트와 다릅니다. 만일 주인이 오늘 원하는 것이 돈이었다면, 많이 받는 거였다면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행에 맡기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부탁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제발 나를 위하여 장사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원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주인이 원한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입니다. 많은 것을 주인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적은 것이라도 이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나를 위해 장사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한 번은 영국의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캘커타에는 당신이 돌볼 수 없는, 오히려 돌보지 못하는 수많은 빈민가의 아이들이 있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 당신이 평생을 헌신을 한들 10분의 1이라도, 아니 인도의 1000분의 1이라도 당신이 이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딱 오늘 본문하고 정확한 연결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충성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돌아올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수건에 싸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게으른 것이 아니고 나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과 27절을 연결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반역자들과 수건에 싸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지 못한 이 종과 똑같이 주님은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끌어다가 이 원수들 앞에서 같이 주님은 그 구원의 문화를 빼앗고 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27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귀인을 비유로 들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 마지막 종을 원수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와 문화 비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에게 많은 돈을 투자한 부호들과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군이 계속 전쟁에서 참패를 해요. 실패를 해요. 그때마다 이 부호들과 상인들은 그래도 링컨이 왕이었지만 그에게 투자했던 돈을 다 빼버려요. 여러분, 링컨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결국 링컨이 발행한 지폐도 금값은 치솟고 인플레이션은 오고 그리고 링컨이 발행한 지폐도 휴지 조각이 되고 계속 앞뒤로 고통 가운데 전쟁도 계속 참패하고 결국 이 부호들과 상인들은 링컨을 위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링컨을 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목적이었고 자기 생각에 오히려 링컨을 궁지로 몰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게으른 종들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주인의 왕됨을 반대하는 반역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구원으로 주신 그 문화를 마지막에는 참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그 종에게서 빼앗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자신을 반대하던 원수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취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불충한 종을 반역자와 똑같이 취급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다시금 충성된 종들을 위하여 격려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달란트와 이 문화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화는 노동자 100일어치 임금입니다. 오늘 20만 원을 받는다면 100일어치면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문화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자가 10문화를 남기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문화에 한 골씩 해서 10골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2천만 원이 한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골인 이 장전동 한 골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요? 여러분들의 집은, 이 장전동에 집이 계신 분들은 이 집 한 채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요? 이 장전동 한 마을의 전체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요? 여러분 제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작은 충성에 대한, 이 구원의 참된 믿음에 대한 증표에 대한 이 주님의 감동적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문화는 정말 지극히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한 문화에 대한 보상을 한 고을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참된 구원을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저 천국에도 이 약속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